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행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창세기 말씀을 평행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그의 행적이 좀 비슷합니다. 애굽과 블레셋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닮았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닮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던 야곱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내고 또 남을 속이는 일들을 했는데 아들들 때 이게 비슷한 일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도 사랑했던 아들,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입히면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창세기 전반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데요. 그 전환점의 그 시점에서 이 사건도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평행 이론으로 보면 좀 흥미롭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이제 가지 많은 나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지 많은 나무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획과 섭리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든 모르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성경을 보신다면 오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기회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그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그리고 그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인류의 구원자가 그 야곱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런 시작점을 하나님이 고비마다 전환점을 만들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신다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형들이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의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군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같은 형제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말들이 있는 사람이 참 귀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향해 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용감하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흐름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자꾸 그리로 가면 그에게 충심을 담아서 권면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침묵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가끔 이제 사례를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64년 3월쯤에 새벽 3시 15분 미국의 뉴욕 어느 주택가에서 노상 강도로 보이는 남자가 지나가던 여자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여 분이 넘도록 여자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외쳤는데도 주변의 집에 불이 켜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나와보는 사람도 경찰에 그것을 신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받은 것은 여자가 죽은 지 한 20분 후였습니다. 자,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은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공격을 받은 여자 이름이 키티 제노비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이것을 보면서 당시 미국은 사건의 목격자가 38명이나 됐다는 것에 더 놀라는 겁니다. 그 사건의 목격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38명이나 됐는데 그렇게 많은 목격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나 안 했냐. 그리고 또 보니까 강도가 그를 찌르고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여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고를 했으면 어쩌면 여인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3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느냐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인과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거기에서 내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의식이 결여됐다. 그리고 인간의 소외의식, 그런 것들이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한 이유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너무 충격적인 거라서 그 뉴욕 대학과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두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하고 실험도 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38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침묵한 이유는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책임감 분산 효과, 아니면 방관자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자, 이것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스스로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 원리를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에 그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중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고 그리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다 그런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침묵하면서 혹시나 내 눈에 들어온 다른 사람의 잘못만 막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건 용기입니다. 이미 다른 형제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라고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그 일은 그냥 진행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에 안 된다고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일이 하필 또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리하고 있는데, 이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카라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무역상들입니다. 인도나 페르시아에 있는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애굽이 그 당시에 이제 잘 사는 나라니까 그 나라로 이렇게 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가운데서 노예 장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긴 행렬을 이루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필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죽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덩이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그 깊은 우물로 쓰던 것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우물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아무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면 그냥 거기 빠져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죽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나올 수도 없는 상황.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인들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요셉을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라기보다는 그 형들의 죄가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필이면 그 이스마엘 사람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갈 때 하필 그때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는 죄악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슬며시 다가오는 겁니다. 단절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접근도 못할 텐데, 글쎄요, 혹시 모르겠네요, 이렇게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시도가 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교회 대표인 줄 알고 전화들을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달라는 건데, 그 중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사정이 딱하면 도와드릴 때도 있는데, 어쩐 때는 너무 형식적인 멘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운전 중인데 죄송하다고 그러면요, 그냥 갑자기 전화 탁 끊는 그런 전화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직업적인 전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다 보면 자꾸 이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저도 좀 슬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걸 한 번에 못 끊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전화를 받더니만 네, 그렇게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끊어요? 그랬더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그것이 자기 수입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저도 다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다음에 또 전화한대요. 어떤 분은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상황이 바빠요 그랬더니, 그럼 몇 시쯤 전화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3, 4시쯤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3시 딱 치니까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죄에 비유해서는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죄에 느슨한 사람들에게 죄가 자꾸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유들로 무장하고 손잡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우연이나 친숙함으로 가장해서 슬며시 다가온 죄의 영향력들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멀리해야 되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에서 끊어져야 되고 멀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미련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것은 이 사건 좀 앞에 같은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르우벤이 말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21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기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태도는 좀 비겁한 겁니다. 르우벤은 맏형이었기 때문에, 그가 첫째 형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형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동생들이 다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저도 형제는 많지 않지만 3남매 중에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저한테 형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생도 이렇게 오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그 집안의 큰일들은 그 친구들이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예의상 저한테 물어보는 그 동생들이 고마워서
아 그래 고생이 많네.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러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이 벌써 형제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 아닙니까? 자 르우벤은 첫째기 때문에 당연히 야 요셉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그를 죽일 생각을 하냐. 너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끝나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를 슬며시 건져가지고 아버지에 데려가려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르우벤에게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는지는 그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우벤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의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막장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이 라반의 두 딸인데 레아가 이제 먼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야곱하고.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자녀를 낳고 살아도 계속 야곱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거고 라헬은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자기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종 빌하를 대신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레아의 아들이었던 첫째가 르우벤이니까 엄마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침 그때 나중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니까 빌하를 그래도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켜줄 만한 그런 주인이 사라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르우벤이 동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천륜을 저버리는 악행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딴에는 그런 뭐 원수를 갚는 것 같은 복수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 문제가 결국은 르우벤의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첫째가 장자가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고 형제들을 통솔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르우벤의 말을 형제들이 잘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뭘 얘기를 해도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려면 우리가 지킬 것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너무 물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잡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는 그 죄의 죄책감이나 사망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이 나를 범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게 잘 안 됐던 거고 그리고 형제들은 또 형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런데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마침 나타난 이스마엘 사람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이것도 아주 내면을 살펴보면은 이게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도 내심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던 거죠.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그냥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지만 그러니까 팔고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되기 전 야곱이 연상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그런 것을 못하고 놓칠 때에 내 옆에 좋은 신앙의 이웃이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이 있어서 나를 좀 막아줘야 되고 나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노출돼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권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적당히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와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리치셔야 돼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로 사는데 혼자만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충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지고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이 뒤에 이제 계속 보시면 나오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의 얘기라면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피 묻은 옷을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의 옷 같아요. 요셉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거 요셉의 옷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누가 봐도 요셉이 화를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판단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보고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아들들의 수법이 참 영악합니다. 아들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것이 아들의 옷인지 좀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결론을 잔인하게도 아버지 야곱이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라도 우리는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걸 본 건 아니니까 도망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지금 남겨두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요셉 죽었다고 그랬냐. 아버지가 그러신 거지. 우리가 이거 누구 옷인지 아버지가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말은 맞죠. 그들이 언제 요셉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랑해야 할 동생을 미워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바보라고 하면서 형제를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은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비록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모른 것, 그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라는 결론도 비록 아버지가 내렸지만 그렇게 믿도록 상황과 증거를 조작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속인 그들의 행동은 살인 그 이상의 중한 죄를 이미 저지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야곱은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그렇게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좀 털도 많고 거칠거칠한데 자기는 매끈했나 보죠. 그러니까 형 티를 내려고 형 옷을 입고, 형 옷을 입은 것은 아버지 이삭이 좀 눈이 어둡고 그러니까 이 냄새라도 형 채취를 좀 맡으면 이거 에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몸을 그렇게 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만약에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아간 야곱도 에서인 척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에서라 그랬습니까? 예. 제가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저한테 축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변명거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 이게 야곱의 수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야곱의 그 일과 그 아들들이 한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은 여기에서도 염소의 피, 그때도 염소의 가죽을 썼는데요. 염소의 피를, 그리고 동생의 채색옷, 이건 형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로 하여금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고만 말하면 뭐합니까? 그가 죽도록 이를 꾸미고 동생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한 형들의 죄는 계획적이고 더 악한 죄라는 거죠.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평행 이론과 같은 상황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의도로 살면 이 평행 이론과 같은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삶은 계속 죄와 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평행이론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악순환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가던 길을 돌아서다, 이런 말이거든요. 죄의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아까 그 믿음의 용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금연 운동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금연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짓궂은 사람은 자꾸 권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선포하고 자꾸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쑥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에게 손대지 말자라고만 그냥 적당하게 말해가지고는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나쁜 의미의 평행 이론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단절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양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올 때 과감하게 단호하게 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는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라면 이건 충격입니다. 창세기 37장 전반에 보면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는 말을 한 두 사람이 말하는데, 첫 번째 말한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여기 37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넷째 형인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 르우벤은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꺼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그랬다 그러지만, 아라비아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간 다음에 나타나요. 그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슬그머니 자리를 회피한 거예요. 그가 정말 요셉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고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 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딴 데 갔다 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비겁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말이 약간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의 고민을 우리가 한번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유다가 잘했다는 말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는
길을 자꾸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형제들은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건 바뀌었다가는 이것도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형제들은 이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그래도 죽이지 않고 이를 살려줄까? 그러다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차선의 악으로 동생이고 혈육인 요셉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이고 동생을 보호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심적으로 부담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또 애쓰고 또 애써야 되는 겁니다. 유다의 이 선택은 아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사자와 같다, 사자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연결이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살리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건 아니지만요, 전반적으로 야곱의 집안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주 큰 전환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이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양양 쪽인가요? 어느 쪽에 보니까 연어들이 이제 산란 때문에 다시 오는데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몸이 막 이렇게 익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거죽이 벗겨지고 상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연어들이 그 본능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본능이고 물은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거슬러서 오는 거예요. 날도 덥고 이러면 이게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손 놓으면 그냥 물 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끝나는 건데 어차피 산란하고 죽는 거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걔네들 보면서 그 뭐 보니까 뭐 다 벗겨지고 그냥 상처투성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에게서 낳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핑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보다는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